오늘 이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와 싸우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니이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으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예레미야의 절대 헌신이다. 그런 말씀 주셨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헌신. 그것이 바로 복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화도 이길 수 없는 헌신. 그것이 기도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없는 헌신. 그것이 전도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 절대 헌신이라는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교회 수련회 또 WRC 세계 랩넌트 대회 또 SRC 여러 가지 훈련들을 또 여러분들의 성도의 기도 속에 기도의 배경 속에 또 가신 분들은 또 이제 직접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다 절대 헌신의 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재앙을 치유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와라. 내가 치유할 것이다. 그래서 잘못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치유해야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과 그 이후에 23절을 보시면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산 위에 올라가서 산당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뭔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영적 음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편에게 갔다. 다른 남편이 저 마귀한테 갔다. 그래서 마귀 섬기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적 음란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24절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랬죠.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어른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까지 다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숭배가 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가운데 와 있다.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했습니다. 돌아와라. 이 재앙을 고치시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때로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기를 원치 않으시죠. 치유하시겠다. 우상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알고 보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저주 가운데.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를 몰라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몰라서 진짜 답을 몰라갖고 다른 쪽으로 다 빠졌다 그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다.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왔다. 새 가족들이 그리스도 한 번 깊이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신발 떨어졌어요. 가방 떨어졌어요. 쌀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나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돈 떨어졌어요. 돈 하나 있으면 다 해결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 친구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오니까 복잡하게 보여요.
알고 보면 그 근본적인 그 근본 원인을 봐야 된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근본 문제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 누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 따르라고 그랬냐? 예수님 따르라. 다른 거 따르지 말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것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라. 이번에 랩넌트 대회에 가서 얼마나 막 휘황찬란합니까?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막 하지 막 금방 막 마음이 붕 뜨기 쉽죠. 거기서 한 가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가지 못했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간 거랑 똑같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입니다. 전도의 어부, 영혼 구원하는 어부로. 그래서 세 가족이 처음 왔다. 그러면 이 1000명부터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1000명부터 깨닫게 해요. 그러면 진짜 그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족이 오면 초창기에 이 순수한 복음부터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런데 들어갔는데도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 열심으로 했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성경적인 전도 그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율법으로 종교로 다른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른 거 붙잡을 수가 없죠. 사실 다른 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은 것이죠. 자, 서론적으로 세 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였지만 처음엔 세 가족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런 아예 핍박자였어요.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막 핍박하는.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부터 말씀 주셨잖아요. 가라. 바로 저 바울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1000명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이것과 응답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주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1000명을 붙잡게 하라.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것을 붙잡고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몇 년 안 됐어요. 그때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믿었으니까 완전 불신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 왜 예수 믿게 했습니까? 나 왜 교회 다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이거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거 관련돼서 계속 모든 응답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이셨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이해시켰죠. 사도행전 13장 1절 결국에는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받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현장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죠. 마가다락방의 증인들 만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누가 세 가족이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 세 가족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들이고요. 더군다나 15개의 나라에로부터 흩어졌던 나그네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세 가족입니다. 교포들이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우리의 저주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권세 이미 다 끝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근본 문제 다 끝내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감람새는 언약, 이제 천명 주신 겁니다. 미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지 중요한 비밀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방법까지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마가다락방에서 이제는 성령 충만 받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세절기에 그런 축복들을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은 성령 인도 사건 아닙니까? 수장절은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막 바른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했죠. 바른 메시지 전하면 새 가족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 아시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바른 복음이 증거되니까. 잘못된 다른 복음이 증거돼서 문제지 진짜 복음, 정말 절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세 가지를 이해시켜야 된다. 우리 새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세 가지부터 이해시켜야 된다. 첫 번째 뭐냐? 복음과 종교의 다른 점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복음하고 종교가 다르다. 근데 거의가 종교를 복음으로 착각하고서 교회 다니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복음 이해하는 것이죠. 복음과 종교 다르다. 모든 종교는 일단 좋은 것이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만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저주가 내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을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속에서 바로 빠져나온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죠. 바로 그 뜻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나의 근본 문제 가운데 바로 해결해 주시는 답이다. 이 답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갖다 종교 생활한다 그럽니다. 그것은 교회 다니지만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을 보시면 유대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유대인의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 어떻게 성공했느냐? 하나님 축복 주셨어. 왜 실패했느냐?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 놓치고 다녔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와. 유대인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보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했느냐? 복음 몰라서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산상분 말씀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자가 다 좋은데 다 부자가 좋다고 하는데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막 반대 것을 얘기하죠. 겉으로 볼 때는 반대 것 같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막 말하는 것 같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깊이 따지고 들어봤더니 이게 복이 아니었구나. 복이 아니었구나. 진짜 저준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저준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절대 예수 못 믿겠으니까, 교회 다녔다 완전히 저주받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교회 물건이래.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왔어.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덩어리를 갖고 왔구나. 성경책 옛날 빨갛게 됐잖아요. 그 하나씩 한 잔씩 뜯어갖고 아궁에다가 불을 떼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다 뜯어갖고.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자녀들 속에 목사가 나오고 다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아버님 천국에 먼저 가세요. 이사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천국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천국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세요. 인간 누구든지 한 번 다 가는 거니까 저도 나중에 먼저 가시고 나면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가는 것보다 나중에 가는 게 낫죠. 넌 더 있다 와라. 지금 가자고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더 있다. 지금 천국 가시면 아버님께서 뭐 하나님에서 큰 일을 하신 건 없지만 칭찬하실 거다. 왜? 목사 아들 두고 가니까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겠냐. 우리 아버님 목사 못 뛰게 했거든요. 막 되지 말라고 막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네가 왜 목사가 되냐. 근데 칭찬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가세요. 이렇게. 천국으로 이사시켜드리고. 그래서 이 땅에 며칠을 사셨나 다 따져봤어요. 나이가 71세, 생일이 이제 3월 13일생. 그래서 뭐, 그 71년을 다 따지면 날수가 나오잖아. 1년 360일 곱하기 70세 갖고서 만으로 해서 70세 곱하고 거기다가 생일 따져서 돌아가신 날짜 다 따져갖고서 지금까지 몇 년, 몇 월, 며칠을 사셨습니다. 몇 년, 며칠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시켜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다 그랬어. 이렇게. 하신 거 없지만 복음 전한 자 전도자를 남기고 가시니까 그래갖고서 이제는 이사시켜드리고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게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막 저주지요.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다니까 문병 오셨잖아요. 장인어른 막 힘을 주려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어르신 빨리 몸 추스드리고 일어나셔갖고 우리 가죠. 어디 구경 갑시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 우리 아버지 그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복음 주고 확신 주고 그래서 나는 좋은 데 가요. 저 높은 데 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그걸 알지면서 그래 같이 등산 가자고 빨리 일어나서 등산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 좋은 데 높은 데 간다고 하니까 높은 데를 등산인 줄 알았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 손 붙잡고 찬양하는 가운데 가셨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영원한 낙원으로 딱 가셨죠. 이렇게. 우리가 장으로 복음 알고 나면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최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가보면 진짜 복이냐? 알고 나면 진짜 복이냐? 이게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복이지. 돈 많아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이 좀 갈급해지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 뭔가 어려워야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운 자체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냐 그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애통하면서 그러다 보면 애통할 일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주님 만나니까. 우리 가정이 그 속에서 주님 만났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잘 나갔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그때는 애통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게 복이 있다. 어려움과 고통이 그때는 괴로움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하나님 100배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생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 종교를 교회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 시키면 독사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거룩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독사의 자식, 독사 새끼들아. 개자식이야. 그거보다 더 악한 욕인 거야면 이게 독사 새끼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막 욕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복음 다 맞고 천국 간 사람들 다 끌고 가서 막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막 욕해도 시원찮죠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다 틀린 기도다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큰 사거리에 서갖고서 옷 제사장 바리새인들 막 있는 옷 막 치렁치렁한 거 입고서 손을 탁 들고서 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해 이렇게 사람들 다 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거룩한 사람 있잖아요.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 골방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서 기도하라.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이미 봤으니까 보는 가운데 너희 이미 상급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상급 받아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생각을 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싸우고 하는데 그거 다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다 틀렸다. 사랑으로 좀 봐라.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 그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그 속에서 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쭉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뭡니까? 생명 심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 바로 영혼,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을 심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생명이 들어가니까지는 마태복음 16장에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마태복음 17장 가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제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틀린 거 다 내려놓아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 붙잡았으니까 막 기도도 전도도 막 돌아다녀야 해소되는 막 붕 떠갖고서 뭔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사람을 보이려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을 다 허용하셨잖아요. 다 수용하라. 허용하라. 왜냐 다 소중하니까.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제자들은 선별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선별하셨죠. 그래서 제자를 찾아서 제자 전략을 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와 70인가 그 외의 제자들과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들이 바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실제 전도도 보여주시고 실제 제자 사역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는 진짜 죽음도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비밀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걸 전체 종합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활하셔서 이제는 4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승천하시기 전. 그때 그동안 있던 거 다 정리해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용을 누려야 된다. 내용.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이 갈보리산 언약이 모든 성경과 어떻게 관계 있는지 이해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성경 전체하고 어떻게 관련되느냐? 구약의 모든 절기가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 있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모든 것이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구약의 모든 역사 그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찔리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난 갈보리산 그 언약 앞에 나가라. 이미 다 끝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감람산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무엇과 관계되느냐. 앞으로 임할 재앙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미션을 주셨다. 그들 살리라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주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을 깨닫게 하셨죠. 새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주시고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이 다 열리면서 실제 응답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못 누리느냐? 이미 답을 다 주셨는데 왜 복음을 못 누리느냐? 세 가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누구든지 그 상처 때문에 진짜 중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속는 겁니다. 사단한테. 상처엔 세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모르고. 나도 모르고서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만들어 놓고서 과거에 상처 갖고서
정말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막 학살하고 뭐하고 막 거기다 신발 같은 거 죽은 사람들 신발 모아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정말 학살을 당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막 프리메이슨 같은 거 막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끌고 가겠느냐. 그 모르는 상처 갖고서 진짜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몰라서 사신 것까지 갔는데 사람들 속아서 엉뚱한 상처 갖고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오래된, 내가 상처는 알고 있는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자꾸 속기 쉽죠.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고 발판을 찾아야 되는데 또 알고도 안 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근데 안 되죠. 이렇게. 근데 또 상처인데 성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단하잖아요. 정신력이 대단하고 기부처 운동 같은 거 막 서로 집단 공동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막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훌륭한 것 때문에 복음 놓친 겁니다. 사실 복음 하나 붙잡으면 되는데 복음 놓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왜 공부도 못하고 못 배우고 그게 상처잖아요. 그게 상처될 게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실 서울대학교 나오면 웬만한 사람 인간은 안 보거든요. 저 공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더 힘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정말 못 배워서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배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축복이다.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축복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치유해주고 성도를 치유해주고 상처 때문에 그 상처 거꾸로 나타나요. 상처 때문에 이제는 그 커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를 커버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또 잘못 보고 저 사람은 사명자구나. 그 상처 때문에 나온 것인데 그것을 막 갖고 이제 막 드러내 갖고서 막 일을 맡기잖아요. 어느 날 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어떤 상처와 동기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치유부터 해줘야 된다. 복음으로 치유부터. 진짜 복음이 다구나. 저도 좀 상처 속에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제가 가정이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대학을 못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받고 공무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대학 못 간 것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제 대학을 다 마쳤어요. 이렇게. 걔도 그거 갖고는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 더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럼 대학원 하자. 그러니까 대학을 그냥 신학으로 가면 되는데 대학원을 신학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했으면 좀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학원을 아예 신학 대학원을 직접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내 나이가 늦으니까 사실 그게 상처 속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게 그 대학 과정에 갔던 그 부분하고 이제는 그걸 다 커버를 시킨 거예요. 늦게 시작했지만 학부를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하고 저번에 며칠 날 전에 이제 책을 보니까 책이 이제는 신학 서적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항상 저는 책을 사면 몇 년 몇일 어느 서점에서 샀는지 항상 사인해 놓거든요. 그랬더니 1977년 화문당 서점에서 77년 12월 30일 화문당 서점에 딱 써 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때 저희가 그 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벌써 신학 서적을 보고 있는 그만큼 이제는 그 하나님 날 준비시키신 것이죠. 내가 벌써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관심 갖고서 이렇게 나갔구나. 이렇게. 그때부터 막 헬라어도 하고 헤브리어도 하고 신학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막 괜히 관심 있어 갖고서. 나중에 직장 12년 5개월 다니고 사표 내고 신학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헬라어, 헤브리어. 헬라어 A학점 맞았나?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이 계속 나중에 보니까 다 발판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인데 군대 갔는데 군대에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전도 책자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헬라어가 가끔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가로해 놓고 헬라어를 써놓은 게 있어요. 뭐여서 코이노니아 그러면은 한글로 코이노니아 적고 가로해고 써놨어요. 그래서 헬라어 꼬불꼬불한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럼 어디까지가 코자가 되고 어디까지가 이자가 되고 어디 다 연구를 한 거예요. 또 딴 거 나온 거 있으면 그것도 맞춘 거. 이게 이렇게 꼬불한 게 여기에 K자가 발음 나는구나. 이게 계속 막 연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이제 서점에 가서 책 사다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헬라어를 쓰면서 갔다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발판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상처로 받아갖고 나는 상처 속에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세계보호마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 속에서 다 발판이 되게 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 교육은 더 내가 더 철저하게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방편 속에서 그 상처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계획을 찾아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발판으로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저는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 안 써. 그냥 어디다 꾸겨 넣어놔. 어디다가. 지금 어디 이쪽 저쪽에 막 보면 돈이 다 들어가 있어. 여기저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나는 들어가.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만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보면 다 있어. 여기저기 저기. 어떤 뭐 여행 가방 안에도 들어 있고 어디에도 들어 있고 뭐 어디 책 속에도 들어 있고 뭐 보이지 않게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들어 있어. 진짜 급할 때는 이게 나와. 이렇게. 신혼여행 갔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좀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있으면 그대로 써버리거든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막 돈 주잖아요. 그러면 드는 거 여기 주고 탁 넣고서 없는 척하고 갔어. 우리 집사람 돈 다 쓰고서 없어. 나중에 갔다 왔었는데 내가 여기서 나와서 주고. 그때는 사랑스러우니까 막 줘. 그냥 나도 모르게 여기는 꺼내고. 그게 부부인가 봐. 그러니까는 뭐 깜짝 놀라요. 아니 이게 또 나와? 이게 또 나와? 이러면 나오니까. 아니 어떻게 나오냐고. 어쨌든 막 나와. 그게 이제는 이렇게 다 꼽붙여 놓은 건데, 그게 상처 속에서, 그러니까 꼭 어렸을 때 이제 돈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 돈 하나 생겼다면 꼭 접어갖고서 옛날에 뭐 조그만 뭐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놓고서 계속 1년 내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나한테는 항상 있어, 이렇게. 목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체질됐기 때문에 절대 안 어려워. 나는 풍족해. 늘 풍족해, 이렇게. 너 뭐 개척기도 어렵다. 안 어려워. 왜? 없는 가운데 살아봤으니까. 또 없어도 사는 체질이 돼 있으니까. 너 누가 어렵다 하는데 어렵잖아. 나는 뭐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은 적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과자 하나 사 먹고 그게 체질이 안 돼서 지금도 사 먹는 체질이 안 돼요. 하나 사 먹으려면 한참 생각을 해요. 저게 100원이 더 싸냐 200원이 더 싸냐 막 계산해갖고서 저게 더 오래 먹냐 저게 오래 먹냐 별거 다 계산해갖고서 그 정도 철저하게 경제가 안 있거든. 우리 애들 풍부 쓰잖아. 그럼 속이 이상해. 우리 집사람 쓰잖아요. 근데 계속 듣기 사면 어떻게 해서요? 꼼생이가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바뀌었어. 우리 집사람이 쓰는 거 보면서 애타 모르게 나도 누리다 보니까 좋은 거 있죠. 아 그래 하나님 내 삶 책임지시는 것이지 내가 꼬부쳐 놓은 돈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상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척 때 무사히 넘기고 지금 누려요. 이렇게. 아 그래 누리죠. 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뭐 필요 있겠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다 또 채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돈 벌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에서 쓰는 것만큼 저 이익이지 축복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해줘야 된다. 복음 안에서 치유받도록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유하신 하나님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돌아오라. 내가 그 배역함을 고치겠다. 정말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좋냐? 와라.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보여주겠다.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 거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치유하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복음과 종교가 다르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렇다면 그 복음 내용을 누려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인 그 축복 누려라. 복음 왜 못 누리느냐? 자꾸 상처 속에서 못 누리는 것이다. 복음 갖고 보면 그 속에 진짜 답이 다 있다. 하는 계획이 있다. 그거 찾아 누려라. 치유의 축복 누려라. 에어컨 사다 놓고도요, 전 그 전까지는 1년에 딱 하루나 이틀밖에 안 썼어요. 막 문 열어놓고 막 진짜 더워서 잠 못 잘 때만 하루 정도 틀었어요. 이렇게.
올해는 아예 누리자. 계속 그냥 끈다고. 끄지 마. 체질이 돼 있으니까 우리 시선. 아니, 얘 전기 많이 들어. 그냥 놔둬. 우리 애들도 이거 꺼야잖아. 그냥 놔둬. 시원하게 있어. 이렇게. 누리는 거야, 이렇게 누리는 거. 치유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렇게. 꼭 뭐 호텔 같은데, 모텔 그런 데 가서는 계속 켜놓고 자면서 집에 와서는 꾹 끄고. 그거 안 맞잖아, 이렇게. 그 병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주신 축복 누려라, 이렇게. 보고만 해. 그래서 이스라엘 치유하신 하나님 그 축복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것을 치유하시고 또 복음 안에 축복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라고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